2024년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흘러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10대 때는 인생이 10km로 가다가 20대가 되면 20km로 가고 40대가 되면 40km, 60대가 되면 60km로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릴 때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가 다 의미 있고 신나는 일들로 가득했는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때처럼 시간이 천천히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씩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지 않는다면요, 시간이 유수 같아 그러잖아요. 강물처럼 쏜살같이 다 흘러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앞에서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강물을 만일 무언가로 퍼서 담는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강물이 되죠.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살다 보면 그냥 세월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시간 역시도 다 허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은 마음에 콕 하고 깊이 박혀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내 머릿속에서 깊이 기억되어서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지어지고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함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이 나에게 참 의미 있다 기억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세월을 아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이제 만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이제 권사님들 몇 분이 같이 참석해 주셨어요. 한 달 전부터 연락을 주셔서 얼마 전에도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추운 날씨에 그 먼 거리를 거의 4시간 걸려서 오시잖아요. 이번에 누구는 버스 타고 오고, 누구는 기차 타고 오고, 누구는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또 저희 교회 아이들 주신다고 과봉을 또 이렇게 잔뜩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아까 잠깐 뵀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큰 사랑을 주십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실까? 저도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근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받은 사랑이 있어서 왔대요. 제가 그냥 너무 감사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었는데 내 삶의 어떤 시간들이 저분들한테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겠죠. 근데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창원 동지방 교육자회의가 있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제목이 참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 하면요, 언제 죽는데, 언제 은퇴한대, 잘 죽었네.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올라가서 계속 이걸 제목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언제 죽는데, 언제 은퇴한대, 잘 죽었네.
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거기다 목사님이랑 지방에 대표하시는 장로님이 앉아 계시지만 도대체 저 목사님이 저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나. 처음에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더 뛰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 고약스러운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성도들이 그 장로님 뒤에서 늘 그랬다는 겁니다. 저 장로님 언제 죽는데? 어릴 때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대요. 야, 내가 만일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언제 죽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 그리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좀 앞두고 계셨는데 하여간 목사님 목회도 쉽진 않았나 봐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우리 목사님 언제 은퇴한대, 우리 목사님 언제 은퇴한대, 계속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목회자로서 저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전도사 하면서 또 참 이렇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장례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잘 죽었네.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그래요. 내가 만일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언제 죽는데, 언제 은퇴한데, 잘 죽었네라는 말을 하면 어떡할까? 너무 비참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하면서 이 세 마디를 늘 마음에 담고 산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다가 뭔가 한테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저 세 마디는 나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겠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삶도 그와 같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열매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무엇을 심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었습니까? 내가 믿음을 심었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용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낸 나눔, 그것은 더 풍성한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미움을 심었다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험담했다면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무엇인가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들로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두렵고 무서운 분이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잘못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요,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어지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만일 내년의 삶이 올해와 같다면, 아니 올해보다 더 형편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요, 우리의 삶에 대한 진지한 회개와 반성,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할 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가 인기가 있고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꽤 값어치가 나가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무화과는 아주 흔하디 흔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길에서 무화과를 따서 자기의 끼니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무화과는 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과일인 거예요. 그리고요, 무화과의 특징이 있는데 이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나무 자체가. 그래서 이 무화과가 심기어지면 옆에 있는 나무들은 이렇게 양분을 잘 공급받지 못해서 시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대개 이 무화과는 길가에다가 심습니다. 그 우리나라 은행나무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여러분, 이 포도는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귀한 과일입니다. 그 지역이 물이 귀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포도를 수확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음료로 마시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늘 포도주를 마시지만 잔치 자리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큰일 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포도주 때문에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때문에 포도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특별한 관리를 받는 나무입니다. 그 땅도 비옥해야 할 뿐 아니라 이 포도는 늘 가지도 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때마다 거름을 줘야 하는 그러한 귀하게 대접받는 나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특별 대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기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포도원에 심겨지는 사랑과 배려를 베푸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지만 우리의 삶의 그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곳곳마다 깃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듯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지내온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숨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당연한 것들일까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두 다리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어젯밤에 자고 오늘 건강하게 깰 수 있는 것, 두 눈으로 앞을 볼 수 있고 두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이 안에 심장부터 신장, 폐 하나하나의 장기들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입에서 은혜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물질을 주신 것도,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도, 창원 만나래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송경인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에서는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길가에 심기어야 할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겨주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이 그랬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모든 사역의 끝은, 마무리는 감사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올해 사역이 끝나는 자리마다 가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이 사역하면서 감사했던 이야기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요, 야, 저런 감사가 있었나 싶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아니, 그 감사들을 찾고 찾아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요, 내가 잊어버렸던 감사들도 생각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한 해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역들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요, 내년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오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키가 크지도 않아요. 가지가 두껍지도 않고 이 가지가 곱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땔감으로도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합니다. 무화과를 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를 길가도 아니고 포도원에다가 심었어요. 거름을 주고 그리고 관리를 잘 해줬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요? 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다고요? 왜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요. 어제 이제 구역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당회가 있었죠. 당회와 구역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해 동안에 이제 예산도 보게 되고 새가족도 보게 되고 예배 인원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창원 만나교회 새가족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고 또 예배 인원도 이제 조금 늘어나게 됐고 예산도 또 넉넉하진 않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냐? 하나님이 정말 어떤 열매를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새 가족이 들어오고 식구가 많아지는 거,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할까요? 올 한 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니? 너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면서 살아왔니? 네 삶에서 네가 가진 것 중에 얼마나 나누었니? 네 삶에는 힘든 고통 속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었니? 네 생각과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순종했니?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니? 복음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용기가 몇 번이나 있었니? 너 때문에 예수께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은 이런 게 아닐까요? 만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삶에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못했다면요, 3년을 기다렸는데 포도원에 심겨놓고 가지를 쳐주고 거름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올 한 해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혔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내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찍어버리자, 땅만 버리게 하겠다. 그대로 두어서는 땅만 버리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 찍어버려라.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아피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아피에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용서하소서, 사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 죄를 사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무화과 나무는 다시 1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순간들, 부끄러운 시간들이 참 많아요. 제 삶에도 내가 오늘 하루를 아무 열매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면이 없고, 그래서 찍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다시 하루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요,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용서 때문에 그래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비록 오늘 하루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다시 시간을, 하루라는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마 내년이라는 시간을 또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거저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하게 거저주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중보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공짜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1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저렇게 신앙생활 할지, 야, 저 사람 왜 하나도 바꾸지 않을지, 왜 저 사람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지. 어제 구역회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술을 많이 먹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막 소주를 막 8병, 9병씩 드셨대요. 야,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술을 단번에 탁 끊으셨대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하실 날이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며 기다려 주셨듯,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않아도 우리는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두릅하고 걸음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할 날이 올 텐데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 나무마다 꽃피는 때가 다르더라고요. 벚꽃은 봄에 피고요, 수국은 여름에 피고요,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생각나네요. 겨울에는 동백꽃이 핍니다. 여러분, 가을에 벚꽃에게 가서 넌 왜 꽃을 안 맺니 안 맺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꽃 안 핍니다. 근데 봄이 되면요, 거기서 봉우리가 터지면서 이쁜 꽃들이 만개합니다. 가을이 되면요, 황량했던, 봄이 황량했던 그곳에 코스모스가 활짝 자라서 장관을 이루고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꽃 피울 때가 있고 열매 맺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직 맺혔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들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주님께 더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수고를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한 해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내년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